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의 말씀은 고대시대 주인과 노예에 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본질은 오늘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 현장에 바쳐서 그것으로 월급을 받고 또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노예라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업무 강도와 시간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이 한국 사회에서는 회사의 노예라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한국을 살아가는 또 한국에서 노동생활을 하며 생활을 영위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혹은 직장의 상사에게 자신의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속에서 반발이 드는 것만큼이나 주인에게 혹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언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너가 직장에서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상전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너의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상전의 마음이 무엇인지 빨리 헤아려서 그 일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 그 일을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는 것, 그럼 너도 그 상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자신의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동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악용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호람되오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하듯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혹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혹은 그 회사의 노예이기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눈치 본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준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의 노예다. 내가 그 회사의
노예다 하고 선언하는 꼴이 됩니다. 그 사람이 혹은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돈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한다. 그래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월급이 적으면 그 회사에서 하는 일도 좀 시원찮고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과연 이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맡아서 감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는 자는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 일을 해서 상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가 초점이 아니라 그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나는 그 사람 혹은 그 회사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자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 원리는 비단 피고용인에게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이 원리, 어쩔 수 없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그런 피고용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서 월급을 주면서 일을 맡길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일을 시킬 때 감당하게 할 때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행하듯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인이나 너가 일을 시키는 그 피고용인의 주인이나 같은 하나님, 같은 하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는 누구의 직원이고 누구는 그 직원의 상사이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요. 우리 모두의 상전,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월급 주고 부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일을 시켰으니 월급을 줬으니 이 일을 얼마든지 맡겨도 된다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거나 돈으로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이 사람이 직급이 높다 낮다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시간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혹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감당하든 어떠한 일을 내가 책임지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